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오른쪽 마음과 왼쪽 마음이 나와요. 무슨 마음이 오른쪽 마음이고 무슨 마음이 왼쪽 마음일지 궁금해집니다.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대요. 물론 다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좋은 마음은 오른쪽 마음이고 좋지 않은 마음은 왼쪽 마음이라는 말이죠.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2절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악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선택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에 늘 선택하며 살아요. 그 선택의 순간에 지혜자는 오른쪽을 선택한다는 거죠. 좋은 쪽, 성경에서 말하는 안정적이고 축복적이고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는 쪽. 그런데 지혜자가 아닌 어리석은 사람은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왼쪽을 한다는 거예요. 왼쪽은 어떻습니까? 우매자라고 해요. 왼쪽 선택하는 사람은 우매자라 하여서 그 안에 여러 어려움들을 또다시 만나게 돼요. 우매자, 어리석을 우자에 어두울 매자죠. 어리석어서 사리 분별이 잘 안 돼요. 어두워서 바로 앞밖에 보지를 못해요. 멀리를 못 본다는 거죠.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매자의 마음, 왼쪽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도대체 솔로몬은 무엇이 왼쪽의 마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서 우리의 삶을 좀 정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왼쪽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주권자의 말을 듣지 않는 마음이 왼쪽 마음이래요. 주권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오늘 10장 4절에 보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참 와닿게 번역을 해놨어요. 4절에 보니까 윗사람이 너에게 화를 내어도 너는 사표를 제출하지 말아라.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큰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다. 윗사람이 뭐라고 하면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요. 특별히 사표를 제출하지 말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왼쪽의 마음을 가진 우매자는 주권자,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주권자가 윗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 화를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하죠. 그게 뭐예요? 자기가 이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표를 내면서 주권자의 그 분을 똑같이 분으로 대갚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람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사람들이 분으로 이렇게 맞닥뜨려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윗사람이 뭐라 해도 그것이 윗사람이기 때문에 좀 굴복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분으로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장 4절에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끝까지 직임을 다해라. 그리고 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보복의 마음으로 사는 이런 섣부른 사람들의 행동을 지금 솔로몬이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이런 삶 속에서 성급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서의 불안과 건전한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취하는 행동이 일방적으로 역풍을 맞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윗사람의 일시적인 노여움을 참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모욕과 분을 갚는 유일한 길이 내가 큰 소리 치면서 사표 내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윗사람이고 뭐가 잘못되어도 그 순간의 분을 참아내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반대로 생각하면 주권자가 취해야 할 일이 있어요. 확 승질이 나서 밑에 사람 자르고 싶죠.
그리고 나서 이익인가 아닌가를 늘 고민하면서 매번 머리 아픈 일을 피하려고 아랫사람을 막 함부로 대합니다. 분으로 대하고 화로 대하여.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분과 화가 만나지 아니하도록 서로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한 것은 즉흥적으로 화내어서 섣부른 행동을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오늘 말씀의 핵심일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야단을 쳐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대요. 그 사람이 회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어떤 일들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알 수 있대요. 저는 담임 목사로 사역자든 성도든 야단을 잘 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연약하여서 자꾸 야단이 돼요. 나도 부족한데 내가 누구를 야단한단 말인가 생각하면서 그 분과 그 화가 잘 참아내지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지도자로 야단치고 무섭게 해서 뭔가 바르게 잡아지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야단을 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을 교훈으로 내가 돌이키는 삶의 방향으로 삼지 않아요. 늘 복수의 기회로 삼습니다. 화가 오면 화로 갚아주려고 해요. 분을 내면 분으로 갚아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화를 내고 나면 이렇게 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기도가 돼요. 하나님, 야단치지 않고 온유한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 여러 가지로 서툴어서 경험이 없어서 화낸 소리로 내둘러 표현하는 많은 말들, 하나님 그 말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요. 솔로몬은 그것을 본 거예요. 사람들은 분을 분으로 갚는데요. 화를 화로 갚는데요. 특별히 우매자들은 늘 그렇게 살아가면서 삶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일과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견뎌야 하는 신앙인인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을 피하는 것이 상책인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 같이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채찍질하고 죽이려고 십자가의 사명 앞에 사람들이 몰아넣어도 주님은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셔요. 마지막 끝에 죽음의 자리까지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78년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길다면 긴 세월 동안 우리 교회는 어떤 분들이 지켜왔는가 하는 묵상을 가만히 해봐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수백 명이 되고 또 우리 교회 왔다 가신 분들이 수천 명이 돼요. 모두가 다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이에요. 78년의 세월을 보내오면서 어떤 분들이 과연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누구일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견디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그 시련을 늘 지혜로 견디신 분들이 교회를 지켜가는 거예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교회에 여러 시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사회에서도 우리 세상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분을 내야 하는 순간들이 있죠. 그때마다 교회를 사람들은 분을 내며 떠납니다. 뿐만 아니라 분을 내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세상 풍파 가운데 상황에 처해져 있으면 그 풍파를 견디고 이겨내지 못하고 그 풍파에 다 그냥 꼬꾸라지고 말아요. 그 풍파를 견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교회에 거목이 되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들이라고 욕해도 주님 바라보면서 지키신 분들이 교회를 세워 가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잘난 목사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잘난 지도자, 장로들이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모진 풍파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를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황을 지혜로 이길 줄 아는 성도들, 오른쪽을 선택하는 지혜자들,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했습니다. 잘난 사람은 야단을 견디지 못해요. 잘난 사람들은 풍파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산에 태풍이 불어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산사태가 나고 차가운 서리가 내려서 꽁꽁 얼어붙어도 그것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그 자리에서 거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태풍 같은 시험이 있다고요. 폭우 같은 일들이 있어요. 눈물 흘려야 할 억울할 일도 있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대접을 받기도 해요. 그 견뎌낸 사람들로 통해서 믿음이 지켜지고 신앙이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왼쪽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태풍이나 폭우를 이겨내지 못해요. 억울하고 분하여 화를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단을 자기 성숙의 기회로 삼지 못해요. 복수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왼쪽 마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박차하고 나가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가장 현명하고 자기가 가장 생각이 옳고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그 산에 없어요. 모두가 다 뽑혀나가 버려요. 그 모습을 위에서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우매한 왼쪽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일이 없어요. 오늘 10장 8절부터 보면 여러 이야기들을 해요. 함정을 파는 자는 바로 그 함정에 빠질 것이며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다. 채석장에서 일하는 자는 돌에 다칠 것이며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 나무 때문에 위험을 당할 것이다. 결국 자기가 행한 일로 하여금 자기가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왼쪽 마음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판 함정에 자기가 빠져요. 자기가 허문 담에서 나온 뱀에게 자기가 물려요. 자기가 캐낸 돌에 자기가 맞아 상하게 되고 자기가 쪼갠 나무에 살이 찔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폭풍과 같은 상황이 와도 분을 내는 어리석은 자와 같아져서는 안 돼요. 한숨 못 하시고 다시 사람을 살리는 오른쪽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씁니다. 시련은 그치지 않아요. 반복된다고요. 그 시련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이 일을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분은 수많은 고초를 당하며 견디어내셔요. 그 자리를, 그 일을, 그 사역을 기어이 감수해내셔요.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 자존심 보고 삶을 살죠. 내 삶 속에서 내 자존심으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존심이 무너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솔로몬은 우리의 삶 속에서 왼쪽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가르쳐줘요. 그 마음이 뭐냐면 왼쪽 마음은 행동하는 것보다 말을 더 많이 한대요. 전도서 10장 12절부터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라고 말해요. 이거는 뭡니까?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말을. 이 말이 특징이에요. 섬기는 사람은 섬기느라고 일할 시간이 없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을 하느라 섬길 시간이 없어요. 오른쪽 마음의 사람은 섬기고 어려움 중에 있어서 헌금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희생하느라 정작 말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선교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섬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른쪽 마음은 전도하고 왼쪽 마음은 전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른쪽 마음은 헌금하고 왼쪽 마음은 헌금은 이렇게 써야 된다고 말해요.
오른쪽 마음은 불쌍한 사람을 돕고 왼쪽 마음은 교회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오른쪽 마음의 사람의 말은 늘 그 안에서 은혜가 넘쳐요. 왜 그렇습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이 같아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12절에 그렇게 말해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라고 말해요. 왜 그 말이 은혜로울까요? 나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아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든지 갚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늘 삶 속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요. 사람들이 그를 봐요. 그는 묵묵히 삶을 살아내요.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 일을 감내하며 살아요. 그 사람의 말은 그래서 은혜로워요. 그런데 왼쪽 마음의 사람은 은혜롭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은혜를 몰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늘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에 시간을 낭비해요. 은혜로운 사람은 조용히 있다가 가끔씩 한마디 합니다. 한마디 해요. 그 말이 참으로 은혜로워요. 그 말이 힘이 되고 능이 되고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해요. 그런데 우매자의 마음,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말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말을 듣고 있자니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 같아서 들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파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매자의 마음, 왼쪽의 마음은 그런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보고 분명하게 말해요.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말하지 않고 은혜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말은 그래서 은혜롭고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말은 아프다는 거예요. 비전이 선포되면 오른쪽 마음은 어떻게 비전을 이룰 것인가,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하며 몸부림쳐요. 왼쪽 마음은 그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를 생각해요. 오른쪽 마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요. 왼쪽 마음은 아무도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회사도 사회도 교회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마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견을 물어요. 근데 왼쪽 마음은 사람들의 의견을 물으며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수집하고 다녀요. 안타깝게도 많은 곳에서 은혜롭게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회가 움직여지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말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하는 말이 있어요. 말하에 보면 목소리가 크고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의견대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는 안 돼요. 은혜롭게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지를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은혜롭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두래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말을 두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어려움 속에서 맛을 내는 힘이 되는 능이 되는 빛이 되는 것과 같이 그 말을 은혜 가운데 두래요. 그러면 내가 뭔 말을 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내가 할 말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한 가지 더 말하는데 왼쪽의 마음이 어떠냐 하냐면 왼쪽의 마음은 저주하는 마음을 품는데요. 저주하는 마음. 전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오른쪽 마음을 가진 사람의 장점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장점을 보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단점을 보고 지적하고 수군거려요. 오른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축복의 말을 하고 왼쪽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저주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거. 남들에게 말 조심해라 하는 것으로 끝내면 좋은데, 오늘 솔로몬은 앞에다가 뭘 붙였냐면 심중에라도 라고 붙였어요. 심중이 뭐예요? 마음 중심, 깊숙한 곳에서라도. 왜 혼자 침실에 있을 때 마음속으로도 내가 말할 수 있잖아요. 저주할 수 있어요.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심중에서라도 하지 마라 말해요. 그 말은 왜 그러냐면 부지부식 중에 갑자기 심중에서 저주하는 말을 내가 늘 습관처럼 품게 되면 그 말이 어느 순간 내 입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예의 바른 말을 연습해야 돼요. 침실에 있을 때도 예의 바른 말을 연습해야 돼요. 심중에서도 그 말을 연습하며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어느 순간 내 입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극 드라마를 잘 보시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 장로님이 사극을 그렇게 좋아하셔요. 기도하다가 무의식 중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 옆에서 바둑을 막 재밌게 두다가 막 급해가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 오신 집사님이 계셔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다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배고픈 엄마가 서점에서 아이들 책 사러 갔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를 사야 되는데 그만 뭐라고 말했냐면 돼지고기 삼형제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돼지고기 삼형제를 아무리 찾아도 직원이 그 책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을 빼려고 막 몸부림치며 다이어트를 합니다. 근데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전화로 주문을 합니다. 뭐라고 주문했냐면 살을 얼마나 빼고 싶은 마음에 여기 살 없는 치킨 한 마리 보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치킨이 온 줄 아세요? 뼈다귀만 왔대요. 뼈다귀만.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말, 그 말이 혼자 있을 때 그 말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와요. 그게 습관이 된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셔요? 그 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와요. 오른쪽 마음의 사람은 항상 마음부터 다스려요. 내가 뭘 말을 할지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릴 줄 안대요. 혼잣말하는 것을 연습한대요. 매일 아침에 좋은 것을 쌓아두고 매 순간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을 쌓아두며 산대요. 누가 나를 자극해도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늘 마음을 정비한대요. 꿈에서도 자면서도 내 속마음을 늘 은혜의 마음으로 연습한다는 거예요. 판화를 그린 화가 작가가 있는데 조르주 루오라는 화가가 있어요. 그 화가의 판화에 그런 글이 써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순환을 그린 판화인데 그 밑에 그렇게 썼어요. 의인은 향나무처럼 치는 도끼에도 향을 묻힌다. 의인은 누구예요? 향나무처럼 자기를 치는 도끼에도 향을 묻힌대요. 참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향나물은 몸 전체에 향을 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뭔 짓을 해도 그 순간에 향이 난대요. 향이 자기를 죽이는 도끼날에도 그 향을 묻힌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정말로 목숨이 다 끊어질 만큼 고초를 당하셔요. 이제는 완전히 끝까지 차오른 거예요. 사람들이 때리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쯤 되면은 그 속에서 있는 진실이 튀어나올 만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수많은 고초 앞에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 저들을 다 죽여주십시오가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요? 예수님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마음이
저들을 용서하려고 그 마음을 품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팔을 벌리고 서 계셔요. 네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이만큼 사랑한다 하시면서 두 팔을 크게 벌리고 계셔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왼쪽 마음, 오른쪽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지혜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마음일까요? 오른쪽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른쪽의 마음은 매사에 남의 말을 경청합니다. 분으로 갚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에요. 행동보다는 말을 늘 조심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사람이 오른쪽 마음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으로 내 화를 풀지 않아요. 내가 어느 순간에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니 내 마음을 정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써요. 그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비해서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른쪽 마음, 지혜자의 마음으로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